밑에 부제목은 구원의 참된 해방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지내오면서 동영상 하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중국계 교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민해 온 사람들, 거기서 자생한 사람들은 중국계 교회가 미국 교회에 건물을 사들이는데 무려 8천억을 썼다고 합니다. 8천억. 중국 사람들이 미국계 교회. 그런데 최소 8천억의 통계가 나왔는데 LA 카운티에 200개의 교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150개 교회 이상 교회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는 계속 놀랍게 부흥하는 오순절 개통도 있지만은 대부분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변질,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난 신학적인 변질, 그리고 교인들의 고령화, 그리고 교회의 공동화, 교회가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엄청 큰데 교인들은 별로 나오지 않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없어요. 노인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너무 시달리고 힘든 거예요.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세금도 내야죠. 관리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매각하는데 그거를 저는 일반적으로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무슨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중국계 교회들이 산답니다. 중국인들이 그 교회를 산대요. 그동안 10년 동안 교회 들인 것이 대략 정확한 통계는 안 해도 대략 8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중국인들이 그거를 샀다고 합니다. 왜 그 정도 중국 교회들이 성장하느냐? 그들에게는요, 이민자들도 급증하고지만 강력한 성도들의 헌신적인 재정 지원과 보수적 복음주의. 저는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수적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보수적, 타협하지 않는 오직 성경의 절대 권위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고 개인의 회심과 그리고 봉사와 전도에 전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중국 교인들이란 겁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중국인들의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답니다. 자유주의를 배제하고 복음주의를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나 철학보다도 성경 말씀을 삶의 최종적인 권위로 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는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개인적 회심이라고 그래요. 개인적 회심과 개인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레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18세기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크리스찬. 이해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뭐라 하냐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almost 거의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한 사람, 구원이 먼저인 사람, 그럼 구원이 뭘까요? 성경적 구원의 핵심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다시 잇는 화해의 연결의 사건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세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죽음 이후에 티켓,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현재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온전함을 누리는 삶의 변화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 그거예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이 땅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좀 환하게 피셔야 돼. 얼굴이 평안하셔야 돼요.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의 얼굴을 갖지 말고, 나 홀로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사람 말고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자든 가난하든 환경이 어떻든 아픈 분이든 건강한 분 안에 예수 잘 믿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다 구원을 말했어요. 불교의 경우로 구원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고통의 부예요. 부처가 대중들에게 설파한 것을 초전법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인간 구원을 고집멸도, 여기는 제가 안 띄었지만은 그래도 내용은 썼어요. 고집멸도. 이 말은 무엇이냐? 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말해요. 중생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고. 이 고통이 생기는 원인이 집이라는 거예요. 집착하고 욕심을 갖고 이런 것이 오고, 그리고 이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멸이라고 해요. 고집멸. 그리고 네 번째, 이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도라고 말해요. 도. 특별히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팔정도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을 다 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겪고 있는 고통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깨닫는다고 인간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깨달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만 보시고 저만 보시길 바라요. 너무 그러니까 이 PPT가 너무 많이 띄우는 것도 좀 부작용이 일어난 것 같아. 저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무속신앙의 경우는 당면한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에 문제가 너무 많아. 여러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문제가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회사도 망할 때도 있고, 제 부도 날 때도 있고, 가정이 파괴가 될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면한 현실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그거예요. 천국이고 그런 게 없어요. 무속신앙은 당면한 현실. 그래서 여러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액땜을 합니다. 악기를 쫓아내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풀고 복을 불러드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술합니다. 덩거덩 하면서 구술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악기를 쫓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는 동. 그러니까 악기가 더 큰 악기가 쫓아나게 해서 부적을 붙기도 하고 샤머니즘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여러 신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고 복을 얻는 것이라고,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한마디로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다? 죄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다. 그게 죄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다른 게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사는 것, 하나님하고 단절되게 사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거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야. 교회만 나오면 거의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직 솔직히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했어요.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죄 문제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는요, 법률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큰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아. 돈은 많은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행복하냐. 남편대로 놀고 아내는 아내대로. 돈이 많으니까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놀 대로 다 놀지만 행복하지가 않아. 어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싫다고 가출을 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출세를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출세를 해도 그 출세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싶은 걸 다 손에 넣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끔 보다 보면은 해외여행 가신 분들 계시는데 해외여행 가기 전에는 좀 신난다. 이제 오늘 이번에 유럽 간다. 이번에는 뭐 어디 스페인 간다. 일본 간다. 다 하지만은 가서 즐기고 쉬고 오시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어디가 좋다고? 내 집이 좋다고 그래요. 내 집이 좋다고 그래요. 진짜 그건 내 집이 좋은가? 가서 무슨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식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다 해도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이제는 힘들다. 하지만은 돌아오면은 그래도 내 집이 좋다고 해요. 전 세계 여행을 해도 지나가면 추억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심각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여행으로나 먹는 걸로 명예, 권세 어떤 것도 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궁극적 관심이 있습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궁극적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푸시고 우리를 용서받은 존재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인간 구원을 말할 때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시작.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려면 의롭게 돼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바울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롭게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가끔 말씀드렸죠. 서두에 부흥하는 교회, 중국교회는 복음주의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올모스트 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복음이 뭔가를 깨닫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준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행을 한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자세하게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소개해 주겠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3단계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이 죽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였다? 못 박혔다. 뭐 했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강도들이 있어요. 그때 쓴 단어가 바로 못 박혔다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말하면요, 완료 수동태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완료 수동태.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라고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왔고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무엇이요? 옛사람이. 할렐루야.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 저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러 이제 딱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고민하던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물이 탁 올라오는 거야. 아, 여기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는 뭔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발견했나 봐. 옷도 안 입고 빨가벗은 채로 유레카 나는 발견했다고 소리를 쳤어요. 요즘 인공지능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개발로 2차 전지 전 세계가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아마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면 사람들은 유레카, 우리가 했다, 우리가 성공했다. 새로운 유레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반도체 AI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AI도 대화형 AI가 있고 생산성 AI가 있고 피지컬 AI도 있고 업무형 AI가 있고 자동화, 영상, 목소리 이런 거를 다양하게 만드는 AI인데 제미나이, 챗GPT, 휴머노이드, 그록 여러 가지를 제가 요즘 공부 좀 해보고 있는데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하나씩 만드는데
PPT가 좀 달라졌죠? AI가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라도 그것을 거부할 것은 아니에요. 배워서 성경을 더 두드러지게,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연결이 거의 되더라고요. 근데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다. 바울이 예수 믿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기 옛사람이, 옛날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미 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꼭 뭐라 하면 지금도 자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잘 들으세요. 나의 육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던 나 중심의 본성, 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마음, 중독과 습관,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결핍,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공허한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을 다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함께 못 바뀌었다는 것은 진짜 의미는,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된다. 제 결과는 죽음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된 본성, 옛사람, 법적으로도 이미 죽었다는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팀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팀장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팀원인 나도 그 문제에 벗어나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면 나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우리 옛사람이 이미 2026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 지금도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렐루야. 한번 어떤 사람의 초대교회 교부 성 마카리오스에게 물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마카리오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시켰답니다. 여보세요,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무덤에 대고 누워있는 시체에게 욕을 한바탕 퍼부어보게,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무덤에다가, 나 욕 안 했어요. 이 도구 자식아 하면서 막 무덤에다가 욕을 했어. 그리고 마카리오스는 그 사람을 다시 공동묘 돌아와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다시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칭찬을 하고 오래요. 그래서 그는 시키는 대로, 당신 참 아주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막 칭찬하고 왔어. 돌아온 그 사람에게 마카리오스가 물었어요. 자네가 욕을 퍼부었다니까 시체들이 화를 내던가? 아닙니다. 다시 물었어요. 그럼 칭찬하니까 그들이 좋아하던가? 아닙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 마카리오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죄가 나를 유혹해도 시체처럼 대꾸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시체처럼 대답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 나를 칭찬해서 높여줘도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는 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살아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와도 반응하지 않는 것. 왜? 나는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나를 유혹하고 육신의 정욕이 나를 시험하고 이생의 자랑이 나를 요동케 할 때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응답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다고 소리를 치세요.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 이 세상과 원수 마귀에게도 소리치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그러니 너희들과 더 이상 인연을 맺을 수가 없어. 너희들과 나와의 인연은 이미 끊어진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곁을 떠나가. 할렐루야. 요즘 무슨 어떤 가수가 막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더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사탄한테 떠나가. 나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시작. 떠나가. 안 하는 사람은 안 떠나가. 사탄은 보고 떠나가라고. 왜냐하면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의 출생이야. 이게 죽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새 사람의 출생. 20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한 거다? 사신 것이다. 이 말씀보다 쉽게 말로, 쉬운 말로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아멘. 옛사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실존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내 중심적인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셔. 예수가 살고 계셔. 이제는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님의 말을 듣고 사셔야 돼요. 아멘. 실제로 우리가 올바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과 함께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계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으셔. 어떤 식당에 가니까 식당에 가면 한번 쫙 둘러봐요. 근데 기분 나쁘게 저기에 다 달마스님이 다 계시면 그 식당은 좀 기분 나빠. 달마스님 계셔. 그리고 불자를 그냥 쫙 해서 액자를 쫙 써놓은데도 괜찮아. 근데 괜찮은 게 아니라 좀 다음에는 이 집 오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식당은 또 막 침침해. 인테리어 같은 청소 잘해서 좀 막 축축해요. 그런데 어떤 식당에 갔더니요, 주인이 앉는 자리 옆에 액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늘 주님, 늘 주님. 시작. 늘 주님. 저는 그 글귀를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늘 이 주인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늘 주님이 이 식당의 주인이란 뜻이고, 할렐루야. 오기 오신 분이 늘 주님이 함께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근데 늘 주님이라고 하는 식당보다도 또 더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 저 옥천에 가니까 주와 카페라고 있어요. 주와 카페. 그게 누구냐면 이정주 권사님의 아들이 하는 카페예요. 옆에는 교회도 하시고 옆에는 카페도 하는데 카페 이름이 주와 카페예요. 주와가 뭐예요? 처음에는 딱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카페구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늘 주님께 가 있는 거야. 아멘. 늘 주님께 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출근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묵상하고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가 되신 분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인생의 인도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레알 크리스찬은 항상 주님, 늘 주님, 주와 함께, 할렐루야, 항상 교회에 항상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태워. 두 번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아요. 진짜 술 먹는 사람 술 기운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목소리가, 그러니까 술집 가면 막 다 싸우는 것 같아. 말하는 것이 막 대단히 커요. 싸우는 것 같아.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막 힘이 생겨.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담대하게 또한 능력 있게 감당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너를 붙들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주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이고, 두 번째는 능력에 주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는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중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메시아를 작곡한 유명한 핸델이라는 분이 계셔요. 삶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1741년 파산했어요. 모든 것이 망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갈 처지가 됐어요. 그 화려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끝장이 나버렸어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가 주님을 만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그 후에 그는 세상 군왕을 위해서 작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연주하던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음악만을 작곡하고 연주하게 됐는데, 그때 만든 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대작을 만든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요. 만약에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회심하지 않았다면 핸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 속에 기억 속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성탄절만 되면 할렐루야라는 막 소리를 외치면서 그 찬양은 전 세계를 울려버리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 사람의 삶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자. 큰 소리로 믿음으로 살자. 아멘.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하면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과거에 내 실력으로 살았다면, 과거에 내 가진 것으로 살았다면, 과거에 처세술로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세요. 젊었을 때는 아름다움으로 건강함으로 살았다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 믿음으로 사셔야 돼.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첫째,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가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가로 다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희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저희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것들을 돌봐주십시오. 저는 잠자러 들어갑니다. 아멘. 나라도 하나님께 맡겨요. 교회도 맡겨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다 맡깁니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지만은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맡겼지만 앞으로도 더 잘 맡기세요. 맡겨요. 믿음으로 맡겨. 내 앞날도 맡겨. 내 결혼도 맡겨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떨어져 살려고 행동하면은 그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혼자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 결국에는 인생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맡기는 것. 두 번째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죠.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솔하게도 그 꿈을 자랑 삼아서 형제들한테 막 자랑해. 형 하면서 막 자랑해. 형들의 곡식단 나한테 절하더라. 그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형들의 별들이, 엄마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미움을 받아가 애굽으로 팔려갔어. 자랑하다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욥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욥의 생애를 보면은 계속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원래 같은 말일 거예요. 맡긴다는 거하고 의지하는 같은 말이지만 믿음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가족들을 이끌고 먼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라. 갈 바를 모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다가 산적을 만날지 아니면 도둑놈들을 만날지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어.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자아,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실력과 의지로 살지 말고 내 능력, 내 스펙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내 스펙과 내 에너지는 이제 나이 먹으면요 힘 하나도 없어요. 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은 어릴 때나 중년 때나 노년 때나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사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발 내 생각, 내 머리 좋은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사셔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almost 거의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레알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해 봅시다. 결심해 봅시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찬양 부르고 나서 기도하겠어요.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선포하세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 안에 우리 새로운 성도들 삶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내 육체의 차 아직도 옛사람 죽지 못한 거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내 옛사람을 죽여줘. 내 습관들, 잘못된 습관, 죄악된 습관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교만과 고지적인 죄 습관들 이미 천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 함께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시체 같은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성경의 권위와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 회심하여서 온전히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미래와 인생의 짐을 내 손에 꽉 쥐고 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갑니다. 지혜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 개인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사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고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죽이고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위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